언젠가 대학을 다닐 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법대를 입학한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면서 참 열심히 한다. 정말 어떻게 같은 학생인데 저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법대를 공부하던 딸에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요새 평균 일주일에 10시간 자 그래요. 일주일에 10시간 잔대요.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을 통 합치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자는 거구나. 그렇게 버틸 수 있는가? 아마 한계 상황에 모이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그 속에서 또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학기가 끝났습니다. 공부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방학에 이제 휴가를 떠나 있는데 집으로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성적표를 이렇게 보더니만 그걸 뜯지도 않고 그냥 강물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왜 궁금하지도 않니? 왜 성적표를 안 뜯어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뜯어볼 필요가 없다고. 왜 뜯어볼 필요가 없냐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건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으면 성적이 어떤가를 보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 뒤집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모였습니다. 매일 저녁, 많은 분들을 매일 저녁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보조의자를 놓아야 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보니까 지겨운 게 아니라 매일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너무너무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급하게 오셔서 못 먹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또 파킹장에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뭐 대가를 바라고 수고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를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요, 집에 가면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엔 하지 말까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2017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 서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왔다.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 그 다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에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되든 나하고 상관없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고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혹시 후회하진 않습니까? 내가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나는 이거는 꼭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한 해가 다 갔다고. 내가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뭐가 바빴는지 그런 시간을 별로 가져본 기억이 없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시작하면서 신구약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아직까지 신약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보면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3번은커녕 2번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렇게 한 해를 사셨다면 내년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았다면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그러면 그런 날들이 쌓이면 그게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수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로 설 거냐?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의 자리에 설 거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마지막을 봅니다. D.L. 무디는 그럽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받으실 것이니 내가 달려갈 것이라 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그것을 떠나서도 한 생애를 후회 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병상에서 내가 이건 하지 말걸, 내가 이걸 좀 했어야 되는데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 인생을 마칠 것이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마칠 것이냐라는 것은 오늘 이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마칠 것이냐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만 한 해의 끝에 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나이만큼 한 해의 끝자리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어지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지금까지의 삶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요,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정말 이 한 해의 수고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가 없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 중에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해의 수고로 거둬들은 것이 있습니다.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추수할 때 숫자와 저장할 때 장자를 합쳐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으면서 저장하면서 그때 너희는 반드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풀로 조그마한 움막을 만들고 그 속에 일주일 동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 버디스에 큰 집을 두고 잔디밭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자녀들과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다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정말 집을 짓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빨리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지금 있는 그들의 땅으로 오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오는 겁니다. 사막 같은 땅들을 지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초막을 짓고 그 광야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기억 못한다고. 지금 살만해지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조국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학교에 가도 점심시간에 우리 학교에 그부들의 반은 도시락을 못 사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그때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쟁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살아남을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받은 도움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 속에서 거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이민 생활이 힘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에 별로 넉넉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요, 외환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갖고 나올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면 미국에 거의 빈손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필리핀 사람들처럼 말이나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데서 가진 것도 없는 그 막막한 이민 생활에서 빈손 들고 시작한 이민 생활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요, 오늘 요즘이 조금 불경기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는, 광야를 지나가던 모습을 기억하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때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참으로 초라하고 못난 모습을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서서 앞으로 가기도 막막하고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느냐. 내가 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았느냐. 오늘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왔다면 남은 길도 인도할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에는요, 태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풍요로워진 그때에 하느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광야를 지나오던 그때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이 오면요, 패망이 따라올 겁니다. 교만에는 패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9명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 홀로 이 하나님 제단 앞에서 눈물 흘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를 기억하는 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뒤에 너희가 초막에 거하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예,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키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풀로 이제 조그마한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누우면요, 처음에는 잘만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때와 저희가 사는 이곳은요, 이제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오면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비가 내리면요, 풀로 만든 초막에는요, 비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요, 그럼 조금 더 지나면 그 나뭇가지에서 잎들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마치 머리가 하나씩 빠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마지막 때쯤 되면 누우면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머리가 하나씩 빠져서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아들이 어렸을 때 제게 아빠 흰머리가 뭐야? 그래요. 왜 흰머리가 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가 됐다고 편지 보내신 거다. 아빠 많이 받았다. 이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니까요, 아빠 흰머리를 다 뽑기는 너무 힘든가 봐요. 엄마를 보니까 2-3개 나 있는데 엄마 흰머리는 뽑아버리더라고요. 아빠는 가도 되는데 엄마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흰머리가 하나씩 생길 때, 아니 머리가 하나씩 빠져갈 때에 그 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을 때에, 그 좋던 몸매가 다 무너지고 이제 앙상한 몸이 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초막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불과 같고, 모세는 시편 90편에 그의 노래에서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피었다가 아궁이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가 정들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나 때로는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때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하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고 그 집으로 날 부르실 것이라. 그러게 오늘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 만일 오늘이 인생의 끝이라고 할 때에 대개 후회가 있으면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함께 이어갈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보면요,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큰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곳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내가 이곳은 떠날 곳이라는 겁니다.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놓고 갈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예, 초막절에 나가서 누워서 정말 잎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영하 30도 되는 선교지에 가서도 슬리핑백 하나 덮고 자면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 찬바람이 뼈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우면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전에는요, 농사지을 땅들을 바라보면서 넓혀야 될 땅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생을 끝낼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초막에 가서 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풍요로움을 보장받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 준비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켜라.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 초막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너희 인생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날 때에도요, 하나님이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이 깜깜한 세상에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되셨습니다.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허물과 잘못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듯이 인생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추수감사입니다. 이 땅에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닙니다. 추수감사가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이유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로 본다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릴 수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이 없으면 그 겨울은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추수를 갖고 겨울을 맞이하면요, 겨울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자녀들과 따뜻한 방에 둘러 앉아서 고구마를 구워 먹고 군밤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그렇습니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맞이하면 그것은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치는 시즌이 옵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팽팽 놀다가 그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수치의 날입니다. 굴욕의 날입니다. 아픔의 날입니다.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초막에 나가서 내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별로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멀지 않았다고,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별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초막에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럼 초막을 짓고 살다 보면요, 고생하며 지나왔던 옛날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얻었다는 그런 교만이 싹틀 때에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잊지 않으면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지나면서 인생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초막이 처음에는 그럴듯한 초막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면 마지막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잘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영광 중에 달려갈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기에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인생 뒤집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걸 마칠 때 우리에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